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에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다 함께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 들어보셨나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직 이제 컴퓨터의 세계에서 깊이 이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나요? 네, 신의 악단을 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리고 또 이제 찬양이 주로 이제 그 스토리들을 다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이제 군가풍으로 이북풍으로 해가지고서 나가는데, 그 삶의 현장들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깊이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신의 악당의 이제 주인공인데,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에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모든 무장을 갖다 해제를 하고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장을 풀지 않고 건너갔을 때에는 반역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뭔가 큰 결단을 하고 나갔다라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졌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든 도가 되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결정의 순간들에 우리가 저런 말들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의 악단 약간의 이제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에게는. 근데 저 장교가 처음에는 가짜로 그 이제 부흥회처럼 하기 위해서 그 악단을 갖다 만들고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은 말씀도 이제 가짜로 읽어 나가야 되고 찬양도 이제 가짜로 해야 되고 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국은 그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갖다가 다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 두만강을 넘어서 탈출을 시키는 길로 하고 자기만 남아서 이제 죽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는 많은 인생의 그러한 결단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수많은 결정의 단계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큰 결정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어떤 루비콘 강들을 건너셨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루비콘 강을 건너고 계시는지 잠깐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앞으로 일어나갈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 루비콘 강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또 이제 사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또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부분 그 파트로 이제 열심히 이제 쏟아붓고 계시면서 결국은 이석지까지 생기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은 결단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옥코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부터도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듣게 됐었는데 어떤 부분에 유럽이 공강이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참 많은 루비콘 강들 어떤 결단의 순간들을 갖다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좀 불확실한 과정 가운데에 이것이 될까? 이것이 맞을까? 하지만 우리는 건너보게 되었을 때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두 분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냥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3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삼촌 라반의 이제 야곱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 외사촌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떠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두 이제 부인을 불러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구해 가지고 어떠한 루비콘강을 건너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 가운데 야곱은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의 길들을 갖다가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허비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런 시간들에서 투자하고 준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하나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에 가족의 동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가족의 동의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배송님 여기 오실 때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다 동의했습니까? 조금 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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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의 동의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야곱에게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형제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왔던 그 길 가운데에서 새롭게 이룬 가정이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이제 낯선 곳, 처음 가보는 그곳을 가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부유해질 만큼 부유해졌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규모도 이제 커지고 여기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갖다 추구해 나가면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려두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가족들이 함께 해준다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나가면서도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라는 부분들에 사실 이제 두 아이들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못 모르고 갔던 모습이 아직도 이제 그 카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곳이었다라고 했다면 컸으면 안 간다 그랬을 것이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서 저희가 아프간에서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 재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준비됐을 때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콜링이 왔을 때에 그때 이제 두 아이는 컸기 때문에 두 아이는 그냥 남겨두고 막내만 데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두 아이의 동의를 구해야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이제 부르심이니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두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멈칫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부부를 이루게 되실 두 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이제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두 부인을 양을 치고 있던 그곳으로 불러내서 엄밀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동의를 얻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떠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긴박하게 그 어감 가운데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어감 가운데에서 바로 진행을 해서 가나안까지 향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 바로 그 동의가 얻어지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멈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의 가족들이 함께 동의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 가운데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급하게 이제는 멈추지 않고 출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외삼촌들과 외사촌들과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졌다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나는 혈혈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탁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고 또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서 살겠다. 아니면 야곱처럼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겠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가야 된다. 이제 떠나도 된다. 근데 이제 내 편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인데 네, 가야 된다. 선교사님은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모습이 변하는 게 나을까요? 내 모습이 변하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없었나요? 응?
자,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7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한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만 가서 잠깐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있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칠이라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거죠?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2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이 상황적인 변화가 만약에 이제 야곱을 갖다 불러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삭이나 리브가 편에서 빨리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그렇게 왔을 텐데 에서가 강력한 힘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상황, 현재 이제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외사촌들의 눈빛 또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 편에서 생각한다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런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나라면 변화된 이제 지금 내가 가야 될 땅에 하나님께서 물론 가라고 하셨지만 그 땅의 변화도 어떤 이제 변화도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 가운데는 내가 이제 이루어 나간 어떠한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이곳 가운데에서는 내가 살아왔으니까 2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뭔가 조금 더 좀 이제 어떤 딜들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래서 했는데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토를 안 달고 네. 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Just go.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해 보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갔는가?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아까 봤고요. 자, 31장 19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가운데 이 양털을 깎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에 4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일을 한 3일 정도 양털 깎는 일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에 라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할 때가 그때의 시즌이었던 거예요. 딱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이제 부인들을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자, 3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까 라헬의 입장 가운데에서 라헬은 왜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쳤을까요?
드라빔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드라빔이라는 걸 훔쳤어요. 근데 여기서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라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가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둑질해서 감춰가지고 야곱과 함께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걸 갖다가 갖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급했을 텐데 그것까지 챙길 그게 없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챙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왜 아버지하고 딸하고 누이하고 오라버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의 만남을 갖다가 갖지 않게 하고 그 길에서 그냥 출발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그 드라빔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권이 이쪽으로 부여가 되나 봐요. 권한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라반이 죽고 난 후에 라반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정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에 이 드라빔이 보호해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그것을 갖다가 챙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라헬은 이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반응했던 라헬의 입장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의 퀘스천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왜 본인들의 이제 아내의 그런 아버지와 그런 모든 그리고 축복 가운데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라반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20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라반 또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통해서 약정을 맺고 그를 갖다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1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더욱더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야곱,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라반 또한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아까도 라헬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인의 입장에서 야곱을 봤을 때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다라고 그 부분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다라는, 노잉하고 있다라는 그 수준과 그분을 갖다가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실 때 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순종의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라반에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라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나는 미안해, 안 보내도 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어떻게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좀 너무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판단의 가치 기준 가운데 봤을 때에.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에 이러한 결정으로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완전히 알게 되면 완전히 순종하게 될까요? 완전히 알게 되는 음. 그렇죠. 아는 거는 그런 하나님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아멘. 제가 존경하는 그 컨미션의 이재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에는 성경을 다독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독보다는 이제 숙독이라고 할까요? 말씀 하나를 갖다가 한 구절을 갖다가 깊이 파고 묵상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내가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시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다가오게 됐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봐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해를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숙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나아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내주셔서 쪽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영어도 이제 영어 표현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많이 저기 비치되어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나중에 조금만 이제 교회 예배랑 소개하는 스티커도 하나 붙여서 나누려고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봐 나갈게요. 자, 31장 21절과 22절 말씀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알게 되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3일의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자, 30장 36절에 이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양들의 그 부분들이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라반이 이제 머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갖다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가까이 있었으면 야곱이 시작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3일 길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라반에 의해서. 라반이 잔머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관계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누가 이것을 고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마 라반은 심어 놓았을 거예요. 자신의 사람을 야곱 편에. 그래서 야곱과 함께 떠나지 않고 야곱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3일 길을 가서 라반이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양털을 깎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거기에서 바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연구해 나가면서 발견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가슴 가운데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게 치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라반의 수하가 야곱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달려가서 3일 길 만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라반이라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야곱 형태가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됐고 말도 않고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일인지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요? 7일이 걸리는 거예요. 7일 동안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며칠이 걸린 거죠? 이 계산 수치가 바로 나오시네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출발하고 나서 10일 만에 지금 따라잡히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출발하고 나서 3일 만에 그 라반의 사람이 살렸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10일의 시간에 차이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의 시솔들은 아마 하루에 한 48km 정도의 길들을 갖다가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480km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라반은 그 길을 갖다가 엄청나게 빨리 쫓아와서 잡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한 마음, 화가 난 마음으로 라반은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과 함께 했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의 분노가 얼만큼 극에 달했을까요? 이미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라반의 자녀들이 외사촌들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고 외삼촌 또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클라이막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면 야곱이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세요.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이제 약간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라반 가운데 그의 꿈 가운데에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자녀 야곱을 지키고 있으니 너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가운데에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에 저희 두 아이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였거든요. 그때 그 부시 여사가 방문을 하고 나서 그 학교가 원래 이제 로컬에 있는 학교였는데 굉장히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하면서 그 학교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는데 그날 새벽에 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여기 바로 계시는 선생님도 볼 수 없는 그렇게 하얗게 안개가 낀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학교가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근데 그날 탈레반이 이 로켓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학교를 갖다가 겨냥해서 쐈는데 다행히 바로 옆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집이 빈집이었어요. 그 로켓이 떨어졌던 곳이. 그래가지고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 잠깐 이제 그 파편으로 다쳤던 분만 계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온전하게 지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개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딱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다는 거.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아람 사람이었던 라반에게 꿈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루비콘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전 너무나 감사했던 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결정할 땐 저거를 결정할 땐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갈 수 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민하고 그래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하지라도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별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만나는 어르신들을 봤을 때에 그래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에 저희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저희들이 안 오면 업어서라도 이렇게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두 분에게도 더욱더 이 마음을 가지고서 루비콘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건너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에 대해서 하면서 함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가족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루비콘강을 건너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갖다가 야곱은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그 동의와 그 함께감을 위해서 그들의 평생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그만큼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급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함께 가고 길게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